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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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시간이 돼서 우리 정말 예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삶에 무거운 짐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을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 중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프고 상처 입고 눈물 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기쁨을 환상의 변화를
우리를 부르신 그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시니
내 삶을 그려던
넘어질지라도 다시 손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치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동행하시는 응원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힘입어 나아가게 하소서. 절대 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절대 포기치 않게 하소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중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벌어지고 와서 거의 마쳤습니다.
있습니다. 특별 선출대위원들이 이날을 지혜롭고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옥죄고 있었던 코로나의 마수가 그 기세에 점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괴로웠던 코로나가 다시는 그 예전의 그 위력을 되찾지 못하게 하시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어 세상 모든 병마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게 없어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뭐 골리앗의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었고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나이도 연소하고 어렸습니다. 그럼 뭘 봐서도 전혀 게임이 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업신여기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보니까 해보나 마나한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들고 나갔을까요? 그가 평상시에 들고 있던 뭐예요? 돌, 물맷돌이라고 하죠. 물맷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거는 늘 지니고 다녔던 그런 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돌이 아니었고 늘 그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런 돌이었어요. 왜요?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라든가 일이라든가 그렇게 양을 해야 하는 동물들이 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싸우고 또 전쟁할 때에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졌어요. 5개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5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5족속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5개의 물맷돌을 이제 던지게 된 겁니다.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살다가 보면 나는 다윗과 같이 초라하고 나는 다윗과 같이 뭐 하나 자신 있는 게 없고 반면에 내가 넘어야 될 산, 내가 넘어야 될 문제, 내 앞에 닥쳐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 너무나 두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상치도 못한 어느 때에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광고하겠지만 오늘 찬양 인도를 멋지게 한 준섭이 있죠? 준섭이가 6월 마지막 주에 건양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종양 같은 게 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뭐 한두 주 사이에 너무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아픔이 안 찾아오거나 사고가 안 나거나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난 그래도 준섭이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맞지? 그런 척한 거 아니지? 그래요. 어쩌면 준섭이에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 봤어요?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고 압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하면 또 엊그저께 어느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3주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공주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도저히 어떻게 먹을 게 없어서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밑 어딘가에 살다가 대전으로 갔는데 우리 교회가 문득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114에 물어봐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교회에 전화하고 청년부 담당 저 목사님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앞뒤 뭐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했어요. 나는 청년의 삶을 어떤 삶인지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전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청년에게 주신 그런 마음인 것 같다.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젊음의 때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라 권면을 하고 그 청년이 막 울면서 기도해 달래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엊그제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직장에 취직했대요. 취직해서 이제 이틀 후면 첫 월급을 받게 된대요. 그 얘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물론 뭐 그 청년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재정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또 재정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주일 본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5월에 가정의 달을 지나서 설교를 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 이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재정적인 문제 또 무슨 환경적인 문제들이 막 겹치면서 평탄했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넘기 힘든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먼저 첫 번째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즉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딱 보기에 다윗은 연소해. 그냥 애띄어 보여요. 별것도 아니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너무 연약해. 야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서 멀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해서 넘어졌는데 쓰러질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성여고 기숙사에 귀신이 있나요? 금성여고 출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금성여고 나온 우리 자매님들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귀신 나와서 막 귀신 쫓는 기도회 했다가 뭐 쫓겨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요 근래에도 기숙사에 들어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기숙사 들어갔는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지만 내일은 있다 없다? 내일은 있다.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안 돼. 지금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만 연연하면 때로는 그 문제를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문제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자신감을 잃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예요. 봐도 모르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왔는데 다윗을 내보내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막 입혀주고 너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봐도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목사님은 어른들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하게 하잖아요. 비단 뭐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이단에 또 사단의 여러분 그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사울은 몰랐어요. 그냥 보긴 보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또 힘주시는 주님 싸움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내가 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싸움의 주관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짜 싸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맞히기가 너무 쉬웠죠. 왜요? 골리앗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이겨내기가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맷돌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문제를 더 쉽게 우리는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 알고 계세요? 언더독.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로 처음 파송받아 가지고 첫 목회를 시작한 충청북도 단양군 무슨 면이더라? 면도 잊어버렸네. 무슨 면? 보발리에 있는 이제 보발교회예요. 보발 첫 부임한 교회, 보발교회. 그 교회 갔는데 진짜 저 소백산 600m
고지에 몇 가구 마을 집 몇 개 있고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총 16명 16명이고 그 가운데 11명이 남학생, 나머지가 여학생이야. 그런데 그 16명의 학생 이제 그 초등학교 분교 아이들이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다 나와. 근데 그 애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한 15봉 정도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수박 한 통 들고 학교 가가지고 축구하고 그 옆에 개울 가가지고 수영 치고 그게 일과였어. 매일 일과. 그냥 주일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라면 끓여 먹고 축구하고 수박해서 계곡에서 놀다가 또 집에 가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공문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충청북도 교회대학 축구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전사님이 지금 이번에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충청북도 교회대학 축구대회가 있다는데 우리 한번 나가볼까? 했더니 애들이 전사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이겨요? 우리 교회도 조그맣고 이제 축구가 몇 명이 차는 거예요? 11명이 차는데 남학생이 몇 명이라 했어요? 11명이야. 후보 선수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그 11명 가운데는 초등학교 2학년도 있고 막 4학년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저항전이 더 많아. 근데 왠지 막 애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한번 대회 나가보자. 그냥 꼴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언더독이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애들이 뭐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데 으쌰으쌰 했어요. 야 니네 1등하면 목사님이 전사님이 제천 시내에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줄게. 그 애들이 그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신청을 했어. 그리고 막 또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당일날이 됐어요. 제천에서 청주에 있는 충주에 있는 또 여러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축구 선수들이 다 모여들고 이제 우리 교회도 갔어요. 나갔는데 애들이 가자마자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니폼을 안 맞춰 입고 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야. 전부 유니폼을 멋있게 맞춰 입고 축구화도 신고 왔는데 이 보발교회 애들은 그냥 집에서 입던 청바지에다 막 그런 거에다 축구화도 3분의 2 정도는 축구화 신었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운동화 신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주눅이 들었어서 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꼴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차. 그렇게 애들을 딱 다독이고 이제 다독여도 내가 좀 미안하죠 애들한테. 좀 스폰을 받아가지고 축구복이라도 좀 사줄 걸.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그 팀의 담당 전사님인지 모르고 다른 교회 애들이 막 화장실에서 떠드는 거 자기네끼리. 야 저 어느 교회 봤냐 창피하게 축구화도 안 신고 운동화에다가 막 유니폼도 안 입고 와 너무 창피해. 무슨 1등은 무조건 그냥 가져가는 거다. 뭐 서로 얘기하는데 너무 나도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 기도하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10몇 개 팀이 나왔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애들이 무슨 약물 복용했나? 그렇게 애들이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상대편 팀이 너무 좀 무시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흐트러진 것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선을 1위로 통과했어. 그리고 16강 이겼어. 8강 이겼어. 4강까지 올라가서 연장 가가지고 PK로 이겼어. 결승까지 간 거예요. 결승까지 가가지고 결승에서 제천제일교회라고 당시 제천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고 축구팀이 2개나 있어. 그 한 교회에 팀이 2개나 있었고 전문 코치까지 있었어. 거기 나에. 그 팀하고 붙은 거예요. 결승에서 붙었는데 아깝게 1대0으로 졌어. 그래가지고 거기 상금 받아가지고 제천 시내 롯데리아 가서 막 세트로 사줬어. 원래 하나 단품으로 사주려다가 세트로 사주고 그때 애들이 엄청 자신감을 받았어요. 그 애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8년 전? 그러니까 지금 다 결혼했죠. 다 결혼해가지고 애 아빠 되고 또 여학생들은 애 엄마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함께 그 축구대회 나갔던 그때 당시 교회 유치동부 아이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또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특별히 축구대회를 위해서 연습한 게 아니라 늘 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늘 먹고
축구하고 먹고 축구하면서도 발 맞추고 막 하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특별히 뭐를 준비한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힘이 될 수 있고,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상 한번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대진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또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싸움이 결코 무의미한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문장을 시작. 최고의 무기로 무장해도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패하고 막대기 하나만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결코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무거움으로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늘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을 함께 해나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삶 가운데 견고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이 승산 없는 싸움 같아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낭떠러지에 처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하죠.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막대기를 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물맷돌을 놓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아버지 내 평상시의 삶 속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난 속에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시옵시고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앞길을 계획하고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내 믿음이 문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를 꼭 붙잡고 놓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주님 주시는 그 승리함을 아버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또 내 삶의 주관자, 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힘이 원천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에 여기와 유튜브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매주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매일 큐티와 성경 필사, 1년 1독 성경 읽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CM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 정리정돈은 사CM, 이용선 CM입니다. 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소망공동체 양파 추수 봉사활동이 6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전 9시 반에 여기 교회 모여서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각 CM별로 명단 파악해 주세요.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네? 아,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박수. 와, 브이로그도 만들 거예요. 네, 2부 예배 찬양대 곧 2부 예배에 찬양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는 이렇게 됩니다. 긍정 감사 이번 주도 화이팅. 필사 추첨할게요.
네, 영지 축하합니다. 네, 비전선언문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와 능력 있는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청년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소망 공동체 봉사활동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공동체 식구들도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고 아마 코로나 이거 지금 환경 끝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같이 가서 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수박 10통을 사기로 했어요. 끝나고 나서 교회 돌아와서 교회에서 청정년회에서 바베큐 파티 준비해서 이제 같이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참고로 여름 행사는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8월 14, 15, 16 8월 14, 15, 16이어서 14일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14일 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출발할 거예요. 14 주일 15는 8.15 광복절 빨간 날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에 하루만 연차를 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련회 같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여름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를 올해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에 우리가 바자회 하고 8월에 두 나라를 선정해서 지금 한 나라는 네팔을 하려고 지금 마음에 좀 생각이 들고 한 나라는 네팔 해서 방일남 권사님을 초청할 겁니다. 방일남 권사님이 네팔에 개인 1,5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방일남 권사님이 여자 이제 아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선자 권사님이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선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한 6년 7년 되셨는데 꿈에 한 번도 안 나오셔가지고 되게 속상하셨대. 근데 이번에 교회 건축이 그 돌아가신 권사님 기념교회로 지었어요. 자녀들하고 돈 합쳐서.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선자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막 옷을 입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꿈을 꾸셨다고 목사님 찾아왔어. 그리고 한 주 있다가 건축이 끝났어요. 봉헌 예배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을 나한테 선생님이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방일남 권사님께 보내드렸더니 막 울면서 쫓아오셨어요. 꿈속에서 본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장면이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팔 성사님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함께 말씀 듣고 방일남 권사님 초청해가지고 간증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바자회하고 선교기금 모아가지고 선교원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여름에 단기 선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2년째 못 가고 있잖아요. 2년째 선교를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은 너무 좀 촉박하고 우선 계획하기는 내년도 1월이나 2월 사이에 선교를 미리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인데 한 2주 정도 가까이 해요. 이번에 생각해요. 2주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쪽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함의 복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